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즉 헌신이란 헌신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손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는 것, 그리고 그것은 행동이고 그 행동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은 코람데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도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라서 대답할 수준이 아니라서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삶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제1의 목적은, 그리고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위해 살 때 우리 삶에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과 행복, 그리고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모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활동들이 작은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활동이 아무리 위대한 활동이고 멋있는 활동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활동이라면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삶은 하나님께서 잘 살았다라고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 산 삶은 하나님께서 잘 살았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제1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산 삶만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 14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만이 마지막 때에 남아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 헌신되는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한자어로 표현하면 사람 인자에 말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자의 뜻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말은 심중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라고 해서 믿을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만큼 쉽게 바뀌는지는 우리도 너무나 많이 경험해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참된 믿음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말을 의지하거나 어떤 말을 할 때에 가능할 것인데 그 말이 결코 변하지 않는 말일 때 그것이 정말 믿을 수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독생자의 영광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참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동안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고 의지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고 그리고 포기하는 만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면서 우리 이여전도의 회원들 모두는 이미 많은 세월을 지나오시면서 그 시간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오셨을 거라 믿어집니다. 그 믿음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더욱더 굳건하게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잘 살고 계신 삶입니다.
이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때로는 흔들려도 아주 넘어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그 삶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의 삶 또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모습의 첫 번째 삶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제1의 목적이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탕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지만 아버지를 위하지 않는 아들, 그 모습이 바로 탕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탕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시편 19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기에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심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48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사야서 48장 11절에는 나는 나를 위하여 그리고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전능하신 영광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은 그 영광을 보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렇기에 결국 드러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가 누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기쁨들, 즐거움들, 행복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입니다. 목사님께서 복음을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승리의 소식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나에게 복음이 되지 않는 겁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지 않고 포로된 자가 여전히 갇혀있고 그리고 억눌린 자가 여전히 억눌려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릴 때에 참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저희 군대에 있었을 때 얘기를 한 가지 하고 싶은데요. 저희 군대 고참 중에 한 명이 어찌나 자랑을 많이 하던지 입만 열면 지자랑이었습니다. 자랑하는 종류들도 정말 많았는데 몇 가지 중에는 자기는 일반 뷔페, 고기 뷔페 가면 고기를 못 먹는데요. 질겨서. 저는 그때 휴가 갔다 와서 먹었었거든요. 고기 뷔페 못 가서 안 달랐었는데 질겨서 못 먹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배가 불렀구나 했습니다. 자기는 요플레 뚜껑 핥아 먹지 않는답니다.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사는 동네는 요플레 뚜껑 핥지 않는데요. 얼마나 자신의 자랑을 하던지. 처음에는 제가 후임이니까 예 했지만 속으로 어떻게 했겠습니까? 뻥치시네 했습니다. 자신이 드러나면 결국 주위에서는 비웃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나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교회가 하는 활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세상이 비웃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활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여존대 회원님들의 그 활동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모든 섬김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이 되고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활동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말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혼란스러워져 있는 것이 질서정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작은 것이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깃들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한 우리 새벽교회 되시고 이 여전도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헌신은 사람을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주어지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 한 해가 지나가고 있는 이때가 되었는데 한 해의 우리의 사역을 돌아볼 시점이 되어져 갈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역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감나무처럼 생겨도 포도를 맺으면 무슨 나무일까요? 포도나무입니다. 아무리 포도나무같이 생겼는데 고추가 생긴다면 고추는 나무가 아니죠. 사과가 생긴다면 무슨 나무인가요? 사과나무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어야 진짜 포도나무입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어야 진짜 사과나무입니다. 아무리 팻말에 포도나무라고 적어 놓는다 하더라도 포도를 맺지 않으면 포도나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사람은 사람을 남겨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목사는 목사를 남길 수 있어야 되고 장로는 장로를 남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를 남길 수 있어야 되고 교회는 교회를 남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헌신으로 제자들이 남았고 그리스도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들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분은 아주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도 오늘 말씀으로 나와 있는데 외모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어르신들에서부터 어린 아기에 이르기까지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여존대회를 통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넬료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말하기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이방 사람에게 보내었습니다. 고넬료에게 환상까지 보이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까지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고넬료가 어디서 살았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도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옆에 분에게 보살님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무엇이라 부르나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성도님 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제1 되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의 세 가지 모습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 살았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이 세 가지를 충실하게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 잘 살고 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입어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이 기쁨이 되고 무엇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지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실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1번을 하고 나면 2번을 할 수가 있는데 2번을 하고 나면 1번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몇 번을 하시겠습니까? 1번을 하시겠죠. 1번을 해야 2번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너무나도 분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헌신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이효전도회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